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고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어찌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며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이 예배를 통하여 돌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강하고 그리고 크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오래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계사 나를 주께 내소서. 의에 많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고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를 돕고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춤출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온전히 피곤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발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하셨습니다. 나 주의 도만 보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영숙을 날 위해 비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가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가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주님 소식 바라보네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이시며 아바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도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가지라 주님 안에 거하여 날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남아있는 자들의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영생과 복락의 길을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일할이 되어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세종 사랑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엄청 덥다고 그러는데 저도 더워서 선풍기 이렇게 켰는데 혹시 더우시면 에어컨을 가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분이 지난주 저희 말씀을 듣고 내가 나의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나 진지하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믿는데 자신의 육체의 부활은 믿고 있나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새신자도 아니고 나름 신앙 경력이 있는 분이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 그것을 듣고 저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과연 나의 육체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자신들의 육체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오늘 그 중간에 기록된 16절과 그 17절을 우리가 이제 읽겠습니다. 읽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네. 여기 오늘 그 중간에 기록된 16절과 1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7절 그 상반절에 보니까 그 주님께서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 말씀은 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부활하는 일이 없으시면 사람의 부활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부활을 믿었던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죠.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죠.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서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느냐, 왜 이 말씀에 의문을 품게 되고 또 거부감을 우리가 갖게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마시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이렇게. 죄 용서가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같은 저자예요. 로마서나 이 고린도전서가 같은 저자,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바울은 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이제 생긴 신흥 이단들 가운데 이단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겨납니다만은 부활 구원론이라는, 부활 구원론. 이게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해서 새로운 이제 그릇된 사상이 가파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부활 구원론이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완전하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절반의 완성이고 이 불완전한 십자가의 구원을 채우기 위해서 부활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활 구원론, 이 사람들은 부활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이제 구원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네, 구원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부활에 관해서는 아예 그냥 침묵하는 그러한 또 그릇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인용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으며 십자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총체적인 복음으로 부활에서 벗어난 다른 무엇이 아니며 그 안에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오롯이 담고 있다. 들어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뭐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신앙일 뿐이다. 이제 그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예수님의 유골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견된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의 정신은 조금 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안 하셨어도 우리는 십자가만으로 충분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캐나다 지역의 총회장으로까지 사역을 했던 빌립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그냥 상징으로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성은 거짓말이고 부활한 예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붙잡고 있느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강조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침묵을 하거나 아예 드러내놓지 않고 또 부인까지 합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이상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니까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부활만 강조하는 그런 그릇된 사상이 있고, 부활 필요 없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그릇된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이런 사상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호감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알고 보면은 이게 정말로 천사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반 기독교적이고 반 하나님 나라적인 아주 무서운 사상.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겨야지. 거기서 99.9 뭐 0.0001만 틀려도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배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 100이라고 하는 복음에다가 이게 약간 뭘 섞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희석시켜버려요. 복음을 무너뜨려버리고 복음을 부인하는데 굉장히 기독교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그렇구나, 맞지, 그게 맞지 이러면서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구원론, 이제 정말로 제가 요즘 이런 사상들을 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진짜 이제 설교할 게 없겠다.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무슨 또 어디 이단 사상 재림 이쪽에 빠져있나? 또 구원에 또 관해 설교하면 강조하면 우리 목사님 또 뭐 구원론에 또 이렇게 심취해 있나? 또 이제 부활을 강조하면 부활 구원론 또 영향받으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십자가를 강조하면 우리 목사님 또 십자가 그런 뭐 이런 신흥 이단이 있다는데 거기에 또 물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정말로 마귀가 교회에서 의치는 자 많지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복음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덕, 윤리, 철학, 그다음에 무슨 뭐 기복, 그다음에 뭐 무슨 삶의 철학, 지혜, 방법 이런 것들.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같아져 버리는 거죠. 기독교가 혼합 종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초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 와버리고 침투에 들어와.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는 바울의 서신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만으로 충분한데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그 교회가 구원도 없다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우리에게 강한 의문점을 던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이 본문의 의미를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쉽게 보여주셨습니다. 쉽게. 출애굽기 28장 33절과 35절을 보면, 자, 우리가 그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송유 한 금방울 한 송유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구약 시대는 죄의 용서를 제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중 대표 제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제 용서함 받는 겁니다. 사함 받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4절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 딸랑딸랑 소리 나는 방울을 이제 여러 개를 달고 들어갑니다. 왜 그 방울을 달고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35절은 좀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라. 소리가 들려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 마치 소리가 대제사장을 살리는 조건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바르게 해석을 하면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지금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끈을 매달아가지고. 근데 대제사장은 방울도 달고 끈도 매달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죽어서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시체를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지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방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 시온소에 피를 뿌려서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받아들여지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큰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럼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와 하고 한우성을 치게 돼요. 왜 한우성을 치냐면 한 사람이 살아서 나왔다. 한 사람 목숨 구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백성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왔다는 말은 무엇이 보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받아들이셨다는 보증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너무 죄송하게도 황송하게도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지은 더럽고 추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이걸 이제 보증하는 거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것을 보증이 확증이에요. 그리고 방울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환호성을 치고 성소 밖에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받으셨구나.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받으신 것이구나 하면서 이제 확신을 하고 환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봐라.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지 않았느냐.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증명하느냐? 무엇을 확증하느냐?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온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다. 그럼 우리가 1년 동안에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겠다. 그런 것이죠. 확실한 그 증거죠. 보증이죠.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 여러분, 바로 이 그림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방울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해 가세요? 사흘 만에 방울소리가 들려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림으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다.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확증이에요. 확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은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죠. 이건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마태복음 10,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이것은 뭐예요? 부활 사건. 이게 하나로 이게 묶여져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제3일의 부활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십자가 못 믿으면 부활을 못 믿는 것이고, 부활을 못 믿으면 십자가도 못 믿는 거죠. 사실. 무슨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뭐 십자가는 믿는데, 물론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그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분이 그 십자가 내주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믿는 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그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시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시브리서 네네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제사는 제사인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의 제사와 어떻게 다르냐. 한 영원한 제사.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원한.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한이라는 말은요, 유일한 단 하나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를. 요즘도 그 어디 뭐 어느 교단, 어느 그 그리스도 사상을 가르치는 것은 매일 그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 뭐 그 다음에 구약의 어떤 규례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여기 보니까 단 한 번. 자, 보세요.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자, 시작. 이 뜻, 그냥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예, 아멘. 단번에. 그러니까 제사장은 매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주님은 단번에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드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함. 구약 제사장의 제사는 영원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있어요. 1년이면 다시 또 내년에 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드린 제사는 횟수가 한 번이고, 그 다음에 그 효력은 1년 정도, 2년 정도가 아니라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효력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셨어요? 1년 동안에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걸
무엇으로 확증하셨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온 것을 방울소리로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의 제사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은 확증하셨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이제 같이 그림이 연결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매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받으시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는 또 어떻게 될지. 매일 받으신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받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영원히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시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자, 구약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살아난 걸 보면서 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살아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죄를 나를 받으시되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받으셨구나 하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중에 이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은 죽어서 천국 갈 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끼쳐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너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뿌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에너지가 건강이나 물질이 아니고요. 알고 보면은 나의 삶은 모든 에너지의 동력은 원동력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니 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 평안하지 않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냥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요. 염려의 근본 원인을 환경으로 보지 않고 구원의 확신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자 거기 보니까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한다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 안 한다는 말이죠. 뒤집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염려 문제를 무슨 환경 문제를 보지 않고 구원 문제를 보고 있어요. 구원 문제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 문제도 그렇죠.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여 하시고. 가진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도 돈에 대한 욕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로 보고 있어요. 이게 돈 문제를 임마누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로 성경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돈 문제를 임마누엘 신앙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도 단순히 돈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본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 모든 삶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 확신이 무너지면 우리 삶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걸 흔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그러면 이거 흔들어 놓으면은 그냥 이거 한 가지만 흔들어 놓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요. 여러분 내가 이거 죽어봐야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하는지 그 정도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그 평소에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몰라요. 근데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인생에서 정말로 그런 힘든 그런 과정 앞에서는요. 그냥 사정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뭐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교인들 눈빛만 봐도 참 요즘 집안에 힘든가 보다. 뭐 그런 것도 물론 보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보여요. 얼굴 표정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확증은 무엇이 주냐면 다시 말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래요. 이게 부활 사건이 누군가 만들어낸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확실한 게 확증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확증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속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그냥 역사 속에 살다가 간 아담과 하와의 그 몸을 통해서도 부활의 확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창조함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는 말은 닮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습니까? 뭐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닮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우리 눈에 확실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게 닮은 거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닮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닮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보세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사람이 감히 정말 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게 있어요. 사랑도 하나님과 닮아서 그래. 하나님 사랑과 달라요. 우리 사랑. 그렇죠. 많이 오염됐죠. 그렇죠. 섬기고 이런 것도 하나님과 닮았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그 형상이에요. 그러나 많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벽하게 닮은 거 한 가지가 있다. 똑같은 거 하라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히 정말로 감히 하나님과 같은 것이 있어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우리 부활의 몸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똑같은. 네. 똑같이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살아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들이 변화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그냥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렇죠? 이건 그냥 맛보기 예고편에 불과해요. 진짜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사시다가 역사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확정하시되 온전히 확정하신 거예요. 부활의 확정의 꽃, 부활의 확정 열매, 부활의 확정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걸 하나님은 너희들을 받았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너희들을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마치 이것은 뭐가 같냐면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등기죠. 등기죠. 잔금 치르고 이제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막 구두로 약속을 하고 막 각서를 써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또 친하니까 막 그냥 복잡하게 이런 거 하지 말자. 아 그래 알았어. 이제 오늘부터 네 집이야. 그래 알았어. 여러분. 그럼 내 집 되는가요?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냥 그 집 토로 줘야 되겠어. 그러면 그냥 줘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는 이 집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나라에서 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확증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서류를 받고 구두로 약속을 해도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공정을 받아야 되죠. 유언장 부모가 직접 썼다 할지라도 공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요즘 양육비 문제로 굉장히 좀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데 왜 양육비 문제가 생겨요? 공정을 해야 돼. 공정. 약속만 하면 안 돼요. 공정. 그래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뭔 줄 아세요? 부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등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내 아들처럼 장차 부활할 거야 하시면서 등기 권리증을 딱 하고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도 내 아들처럼 부활할 거야 하시고 공증을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로만 등기하시고 공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등기 권리증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내 말 안 믿을래? 믿어. 내 말 믿어. 그냥 이렇게 공정하시고 등기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등기해 주시고 공정을 서시는 거 하나님. 이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그럼 누가복음 10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자. 그렇죠? 여기 실족하게 하는 자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실족하게 해도 안 되고 타인으로부터 내가 실족해서 넘어져도 안 돼. 그런데 더 나가서 자신으로부터 실족해서 넘어져도 안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실족해 넘어지는 게 뭐죠? 감정신앙, 체험신앙. 아니 등기 권리증을 붙잡고 있어야지 왜 감정에 흔들리고 왜 체험에 흔들리고 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간증에 흔들리고 왜 사람들이 말에 흔들리냔 말이에요. 여기 역사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등기 권리증 주시고 공증까지 쓰셨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확실한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그리고 영원히 받으셨다. 그걸 뭐로 확증하셨어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살아난 걸로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걸로 확증을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위에 살아나심으로 확증하셨어. 내가 너를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받았다.
이것처럼 확실한 등기권리증이 어디 있으면 이것처럼 확실한 공증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요. 네. 흔들리지 말아요.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으로부터도 흔들리지 말아요. 자신을 흔드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등기권리증을 어디다가 처박아놓고 감정,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넌 체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말. 그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제가 오늘 좀 고민 좀 했어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눈을 딱 감으라 그래가지고 정말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아니 오늘 밤 하나님 날 부르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려고 하려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냥 그건 넘어가자. 넘어가자. 그런데 그럼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두 번째로, 그렇죠? 부활은 뭘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등기고 공증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십자가 따로 뭐 부활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예요. 부활을 믿으면 뭘 믿어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뭘 믿어요?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못 믿으면 부활도 못 믿고, 부활도 못 믿으면 십자가도 못 믿고, 예수님의 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나의 부활도 못 믿는다. 이건 한 덩어리로 하나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잘라가지고 이걸 믿는데 이걸 못 믿고 이걸 믿는데 이걸 못 믿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약속 지키지 않는 거 언제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으라고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사 속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활의 몸을 너희들이 입었어 하는 걸 보여주시고 에녹과 알리야를 통해서 맛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확실 못을 그냥 쾅쾅 박아버리신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 사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의 제사제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주시고 공직까지 서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염려하는 문제나 물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뿌리가 구원의 확신 문제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 갑니다. 이것만 흔들어 버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등기권리증을 보여주게 하시고 공정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더욱 담대하게 조금도 낙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굳게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돈에 대한 염려나 아니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가 도와주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동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